먼저 앞서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기도로 돕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도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살펴보면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모습, 곧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제적인 모습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 그리고 그 능력이 해당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의 삶의 공동체 곧 교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과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야 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도 나타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능력과 대조되는 표현으로서 헛된 말을 말하고 있어요. 헛된 말을 말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헛된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공허한 운명과 대조를 이루는 능력,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변화된 품성, 새 사람으로의 옛사람을 벗어버린 의와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는 실제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를 이루는 삶,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삶, 거룩함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인격과 삶의 변화, 즉 행동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헛된 말, 지식, 즉 영적 교만 속에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말만 하고 또 지식적으로 영적인 교만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래서 전혀 신앙생활 속에 열매가 없는 모습,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면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범위가 좀 넓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다. 그래서 이제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능력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받는 삶, 말씀의 지배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은 여전히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2023년 잘 마무리했는데 2024년에도 능력의 모습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실질적인 삶의 모습, 능력의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꼭 천국 가야만 천국이 아니고, 천국 가야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사랑을 실천하며 변화된 삶을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스승이라는 말은 엄격하게 말하면 스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노예를 말해요. 어떤 노예를 말하냐면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지도에 따라서 아들을 가르치는 노예. 말하자면 아들에게는 선생님이 해당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바로 아들을 가르치는 종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들로서의 예의범죄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고 또 아버지의 교육 방침에 따라서 아들을 가르쳐주는 사람. 여기서는 그것을 스승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몽학 선생으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아들을 학교에 데리고 가는 수혈문에 지나지 않는 모습을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지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 개념이고 지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권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15절의 말씀에서는 가르치는 것과 지도하는 것을 모두 인정한다 해도 해석상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의 의도는 일만이라는 풍자적인 수사법을 사용하여서 스스로 스승이라고 자처하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신분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스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스승이 아닌, 왜 스승이 아닌가? 거짓 교사이기 때문에, 가짜를 가르치기 때문에, 진짜가 아닌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승이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저 아버지 밑에서 아들을 가르치는 종에 불과하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 것이, 거짓 교사들은 그래서 진정한 스승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으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으로서 낳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파해서 개종하게 된 많은 이방인들에게 영적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 아이를 많이 낳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읍시다. 얼마나 낳아요?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목사님 나이 못 나요. 나이가 몇인데 이 나라고 그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영적인 아이를 많이 낳는 뜻이, 우리가 영적인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도 많은 영혼을 새로이 낳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생계비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마다 그들을 향한 지난날의 해산의 고통을 상기시키면서 돌아올 것을 간청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 복음으로 나왔어. 그러니 나한테 생계비 줘.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내가 너희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는 해산의 고통을 내가 겪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잊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와라 라고 간청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복음의 지도자들에게 아버지라는 칭호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에게만 이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지도자들과는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고린도교의 설립자인 자신의 위치와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사랑을 발휘하는 아버지의 속성을 나타내려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 대한 자신의 책망이나 권면이 진실된 것이며 책망의 동기 또한 부성애적인 사랑에서 기인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혹 잘못하면 야단칩니까? 잘했다고 칭찬합니까? 야단치죠. 그러면 진짜 부모라면 야단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야단쳐야 그게 제대로 된 부모 아닌가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괜찮아? 너 인생 너 알아서 살아. 이렇게 놔두는 부모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건 바른 길이 아니야. 바른 길을 걸어가야 맞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어떤 부모가 진짜냐는 말이죠. 가르쳐야 진짜냐는 말이죠. 잘못된 것은 야단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고 가르쳐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부성애적인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자신이 복음으로서 낳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믿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 지도자들보다 자신과 그들의 관계를 보다 친숙한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과 복음으로서라는 강조점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만 높인다는 거예요? 예수만 높이고 하나님만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만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예전들과 예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으로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복음으로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서 아니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계속해서 그들을 젖과 밥으로 양육하는 영적 아버지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교인들을 권면하고 훈계하고 의로 양육하려 한 저들보다는 지도자라는 직책만을 얻기 급급한 자들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어떠한 그 직책이 있으면 그 직책만을 목표로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로 표현을 하면 그냥 단순히 교회 중직자가 되기 위한 목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직분이 나쁘다 그런 뜻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 있고 안수집사님 있고 또 집사님들이 있는데 직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그 직분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것만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내가 단순히 그 직책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사람들 하는 표현으로 그 직분을 내가 따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만 덤비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른 자세가 아니겠죠. 주님을 위해 내가 더욱더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중직도 맡아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세는 괜찮지만은 단순히 그 직분 받는 것만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안수 집사님 때까지는 정말 충성했던 분들이 장로님 되면 자기가 주인 돼버려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권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껏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분이 있잖아요. 이런 설교 못합니다. 당장 난리 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고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나보고 설교하냐고,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설교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설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직분만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선신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분을 받게 되면 우리가 중직을 맡을수록 더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게 되고 더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어요. 더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어떠한 자리만을 가지고 그것을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을 위해서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많이 투자를 했다면 그것을 또 다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만 계속 거기에만 몰두하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봉사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만의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듯한, 남들이 볼 때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 말이죠. 바울의 경우는 직책만을 얻기 위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으로서 낳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꾸짖기도 하고 바른 길로 가야 한다라고 바로 안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인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참된 영적 아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이 어그러진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심한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낳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낳은 자가 아니라면 그러한 애정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낳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간 것을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지적하고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로 되라고 하냐면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됩시다. 바울은요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들에게 당당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바울은 자주 이와 같은 성격의 말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아버지의 심정일 수도 있지만 결코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 주변에 붙어 다니라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 따라다니면서 나 하는 대로 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면 그것은 본문의 말씀을 완전히 그 의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는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받으라고 주장한 본받음의 내용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본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보고 너희들도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직접 그리스도인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령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복음을 드러내고자 일평생 고난 속에서 살았던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단순히 그냥 자신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문제가 되는데, 자신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예수를 닮으려고 부단히 힘쓰고 애썼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너희도 누구를 본받는 모습으로 살아라, 예수를 본받는 모습으로 살아라는 의미로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전혀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래 그의 의도는 뭐였다? 예수를 본받으라는 의도로 나처럼 예수를 본받으며 살아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다. 헛된 말로 사람들이 현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고 오직 행동으로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능력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바울의 이 선언은 단순한 자신의 추종자라 바울 당파의 이름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을 보인 사랑을 실천해라 라는 의미이고 그의 겸손과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실천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을 실천하는데 동참해라. 내가 겸손했던 것처럼 너희도 겸손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한 것처럼 너희도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로 본받으라고 했다는 것이죠. 또한 직접 교만과 불순한 태도를 버리고 신앙 안에서 화합하는 그런 모습이 되라라는 의미로 본받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모습이 되지 말고 서로 화합하고 겸손한 모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예수를 본받으라는 의미로 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를 본받는 것이 곧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말로만 하는 것은 그것은 능력이 아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헛된 말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여전대회가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 2024년에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예수를 본받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 화합하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모습에 있습니다. 즉 복음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능력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를 본받으며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